뭐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이제 불교가 무엇이냐. 오늘 이제 부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셨고, 당신이 그걸 깨달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이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걸 남한테 전해주기 시작을 한 게 이제 결국 불교입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부처님도 이제 왕자로 태어나고, 그분은 또 몸짱, 얼짱까지 갖추고, 외적인 조건은 완벽하게 갖춘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춘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당신이 태어나시고 7일 만인가 8일 만인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제 인간의 삶이 행복보다 고통이 더 많구나 하는 걸 항상 느끼고, 그래서 그분이 천성적으로 성품을 잘 타고난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른 사람 아픔도 굉장히 이제 자기가 또 아프게 느꼈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모두 다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수행 집단을 만들어가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집단에 가서 다 설립을 합니다. 이분이 다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지 한 군데도 만족을 못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독자적으로 인도 갔다 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부타가야 가면 그 보리수나무, 지금도 큰 보리수나무들 많죠. 거기 그 당시 보리수나무에 뭐 밑대 손자가 되는지 모를 겁니다.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제 2월 8일 날 새벽에 샛별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자기가 그 고민했던 일들이 그 깨달음으로 통해서 다 해결이 되겠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알리자 해가지고 이제 알리다 보니까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해가 집단이 된 것이 이제 이 승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60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다행히 한국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20대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폐결해 가던 이런 사람도 이제 구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부처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항상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만 하셔도, 깨달음까지 안 가고 이해만 하셔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으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100%는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은, 길은 그래도 알 거 아니까. 길 모르고 헤매는 거하고 길을 알고 안 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또 길을 알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부터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럼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거는 뭘 깨달았느냐 얘기죠. 뭘 깨달았느냐. 그럼 못 깨달았을 때는 이제 자기라는 이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부처님 같이 깨달은 후에는 자기라는 존재를 이제 또 어떻게 보느냐, 이 다릅니다. 깨닫기 전에 보는 거하고 깨달은 거야 보는 거. 그럼 깨닫기 전에는 이제 보통 하루도 보살님들이 내가 하면서 이 얘기 하시는 그 내라고 지칭하면서 생활하시는 그 내라는 생각이 하루에 뭐 수백 번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나를 전제로 하고
사고 생활도 하시고 이제 친구 관계도 또 자식 관계도 남편 아내 관계 이렇게 이제 또 뭐 직장에 다니는 분은 회사 동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항상 내가 되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내라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내가 본래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내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모두 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도 그 범죄에 못 벗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다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고치지 않는 한은 갈등, 대립, 투쟁, 전쟁 이게 끝일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내가 뭐 전쟁까지 얘기했는데 집으로 압축을 하면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자식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나를 내다 하는 것은 잘못 본다. 요거부터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교는 뭐냐? 나를 바로 보는 거예요. 나를 바로.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해서 이해를 얼마만큼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내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일단은 이제 내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불교에서 반야신경 같은 데서 이제 내락하는 것을 오온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거든요. 색, 수상, 행식. 색은 뭔가 하면 이 몸띠이고 수상, 행식은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와 정신을 합한 이거를 이제 내다 그러는데. 근데 반야신경에 오온이 이제 색, 수상, 행식이죠. 오온이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여기 이제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내가 공했다라고 이 얘기도 반야신경 맨날 하시면서 이 얘기도 내한테 처음 들을란지도 모릅니다. 반야신경 하시면서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 안 하고 반야신경 하면은 그동안에 반야신경을 노래하듯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충격적이죠. 거기 핵심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온 계공에 모든 불교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공했대요, 멀쩡하게. 내가 요 앉아서 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손짓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공했다고 보느냐. 이제 부처님 깨달은 게 이겁니다,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팔만대장경이 엄청난 분량이라도 그 말을 압축하면은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은 이제 다 이해합니다. 불교를 다 이해하고 내라는 존재도 이해하고 이 내라는 존재를 내가 그동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게 공했다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 바뀐 시각으로 생활을 하면은 나도 굉장히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요, 색수상행식, 오온이죠. 그게 이 몸띠하고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정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란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멀쩡하게 내가 집에 왔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 듣고 있는데 왜 이걸 공이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 이해하면 팔만대장경 다 이해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방대한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압축하면은 온 계공이라는 말에 다 압축이 돼 버려요. 그만큼 이거를 이해하는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제가 이제 왜 온 계공이냐는 이 얘기를 해 드리는데 그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한번 듣고 이해하시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무리는 갑니다. 그래도 그거 모르면은 내라는 존재를 이해도 못하고요. 자기라는 존재를 몰라요. 모르고 이 형상 껍데기만 자기라고 보고 이 형상만 자기라고 보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하고도 갈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나빠서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색수상행식을 공이라 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하실 것이요. 우리가 공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없어져 가지고 공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또 불교의 특색이에요. 이게 없어져 가지고 뭐 죽어서 이제 무슨 화장을 한다든지 뭐 없어져 가지고 공이다 하면은 이해 금방 하십니다. 근데 불교 공은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게 들어가죠. 있는 그대로 공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신도님 개개인이 무슨 연세 많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없어지시는 게 공이 아니고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는데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해하는데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스님들은 그러죠. 이해를 뛰어넘어서 체험까지 한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더 어렵죠. 이해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간혹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스님은 체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도님들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불교지 이해시키는 거 그게 무슨 불교입니까 하고 나한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중대 가지고 이해하면서 그래도 조금 한 10%, 20%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체험하는 노력을 하면서 또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직 100%까지는 못 갔습니다. 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것만치 나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체험만 강조하는 분은요, 내가 좀 속된 말로 모아이만 똠니다. 그럼 깨달으면은 바로 부처님 100% 돼버리는 거고, 못 깨달으면은 1%도 못 올라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위험한 거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하다. 그 이해하는 것만 해도 잘 이해하면 한 10%는 이해한다. 그럼 10% 이해하면은 그분 생활이 10% 행복이 보태진다. 그러면 10% 행복이 보태지면은, 이해만 해도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열심히 수행하자. 그걸 우리는 발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해하는 게 발심의 동기가 된다. 근데 어떤 스님은 절대 그건 아니다. 체험부터 시켜야 된다. 이해시키면은 체험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져 버린다. 근데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소. 그래서 이 가운데에도 선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저 스님이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내 방법이 요즘 현대 사람한테는 더군다나 맞다. 나는. 예. 현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 내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해지는 방법이 불교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이제 신도님들이 듣고 납득이 될 때에 그럼 나도 이런 수행 방법을 한번 해보고 불교를 이해하는 공부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되지. 그냥 1% 아니면 100%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 가운데도 내 눈에도 그런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1% 아니면 100% 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이제 이어서부터 이제 불교가 어렵게 들어갑니다.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제 내가 마음 먹고 한번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다는 분은 어렵더라도 이 공부를 해야지, 어렵다라고 포기를 하면은 한 발자국도 이제 못 나갑니다. 그럼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말은 행복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못 뛴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오해하는 분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망신하는 사람도 참 많이 봤고요. 그거는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온 개공부터 이제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색수상행식, 색은 이 몸띠고 수상행식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정식이거든요. 이게 멀쩡하게 이렇게 있는데 왜 공이라 하느냐. 이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만 침 이해를 하시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 번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 몸띠나 이 정신이 이제 신도님들이 자기를 이제 봅니다. 자기를 보는데 이 몸띠를 이제 정신이나 이 육체를 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신도님들은 그걸 이제 평소에 못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면은 이 정신이나 육체가 단일입니다. 단일로 독립된 개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일로 독립된 개체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부처님은 우리 이 개개인의 몸뚱이나 이 우리 주변의 눈에 보이는 이제 모든 물질을 어떻게 보신가 하면은 단일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기로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내가 이 얘기 드릴게요. 내라는 이 육체만 하나 볼 때 살도 있고, 조금만 비우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도 있고, 조금 더 갈라보면은 뼈도 나오잖아요. 단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복합돼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얘기할게요. 이 집 만드는데 재료가 한 몇 가지가 들어갔을까요? 한 수백 가지가 안 들어갔겠어요? 수백 가지가 모여서 이 집이 된 것이지, 이 집이 하늘에서 단일로 독립된 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단일로 독립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집 비교하니까 이해되시겠죠? 우리 육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모였기 때문에 이 집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모여가 얽혀 놓으니까 이게 이제 집이 하나 됐는데,
그 재료 하나하나를 갖고 이 집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 해체한다고 우리가 또 가정해 봅시다. 해체하면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다 해체가 되겠죠. 법당이라는 이 존재는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이렇게 얽혀 설켜 해놓으니까 이런 건물이 된 거지, 본래부터 이 건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은 이거 뜯어가지고 또 새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더 키울 수도 있고 2층도 만들 수 있고. 우리 몸띠도 내락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뭐 수명의 길이가 80, 90 사시는데, 나도 지금 80이 다 돼 가는데, 이 막 80평생 내가 있다라고 오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해꾸지하는 이런 말만 해도 못 참아. 싸움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내 정치하는 사람도 보고 당신들 전능 아이가 내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죠. 내가 국회의원들 보고 내가 전능하라 하니까 화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전능합니까? 당신들이 이제 내라는 데 집착해가지고 진보 보수해서 국민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국민 잘 살자고 진보 보수 해놓고는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잘 살자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그래서 잘 살자고 진보 보수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당신들 전능하지. 내가 볼 때는 전능하다.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도 이거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죠. 그런데 이게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욕심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놈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니는 갖고 싶어, 나는 마음 졸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니는 칼 잽이가 못 되거든요. 지가 나한테 그러면은 니는 내가 그러죠. 근데 여기 있는 분도 이거를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도와주겠다고 막 평생 노력을 해요. 50년, 60년 노력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안 괴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틀림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보고 그 정확하게 본 눈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칼을 이제 연기로 되어 있는 이 집으로 안 보고 단일로 독립된 개체로 보니까 걔들한테 끝없는 무슨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그럼 걔들은 뭐 또 그런 내용도 잘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 내용을 알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 욕심 그만 부려. 꼭 돈 많고 출세해야 행복한 게 아니야.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애들 그럴 수 있어. 그럼 이제 부모들이 이게 연기적인 현상이고 내락하는 게 실제 없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해가 되면은 애들 사랑하는 방법도 이제 달라지겠죠. 남편 관계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저는 이걸 이해를 하고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해를 조금 깊이 한 택이에요. 이해를 하고 인간관계도 참 좋아졌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참 나빴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스님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알고부터는 나는 많이 내 인생관이 확 달라졌어요. 불교의 핵심은 연기입니다. 연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단일로 독립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 가지 물질이 복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지 단일로 독립된 내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예를 들어 이게 하늘에서 이 집이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이 돼가 이 집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평소는 법당 잘 있다, 법당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습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단일로 독립된 거다. 영기로서 존재하고. 그럼 영기로서 존재한 걸로 보고 이제 이 물건을 보기나 이제 사물을 보기나 집을 보기나 이제 보는 눈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진 것만큼 나한테 행복감이 와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딴 데서보다는 불교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 내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는 보살님도 서울에서 한 분 내려와 계시는데 그분도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딴 데서는 내가 오늘 연기 얘기하는데 오늘은 내가 이 얘기는 막 기초면서도 마지막 구경인 그 연기에 대한 이 얘기를 오늘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 관한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첫째 이제 내가 있다는 데서부터 이제 모든 고통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니까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을 내가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는 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개공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오온, 이 몸띠가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딱 그 8글자예요.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9자구나. 여기 불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어렵더라도 내가 이제 핵심을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반야신경 매일 하시잖아요. 하셔도 그냥 이제 하셨죠. 하셨는데 이제 주의심이 있는데 내가 죄송하지만 그냥 한 거는 노래한 겁니다. 이제 요 뜻을 음미하시면서 이제 반야신경을 하시고 이 연기에 대한 이제 공에 대한 얘기는 불교 서적에 책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오온 개공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긴데 결국은 이제 연불 기도할 때 그게 연불입니다. 연불도 하시고 또 이 가운데 참선도 하는 분도 있을 끼고 또 이제 경전 보는 분도 있을 끼고 또 이제 절에 와서 봉사하고 또 밖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도 전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를 알고 이제 방금 내가 한 얘기대로 봉사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 못하고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공부가 잘 돼요. 왜 해야 되는지 목표가 딱 서니까 잘 되고 또 공부가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오온 개공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수행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참선, 연불, 강경, 또 뭐 기도,
또 봉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요것만 깨달으면. 그렇게 자기한테 체질에 맞는 대로 하시면 돼요. 또 때로는 봉사하면서 또 절기도도 해도 되고요. 참선해도 되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 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우열을 넣고, 이제 오온 개공을 먼저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여기는 우열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오온 개공으로 변합니다. 오온 개공으로 변하면은 우리 의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간세음보살 자꾸 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간세음보살 부르는 동안에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정신이 이제 맑아져 가지고 성성하게 있어요. 정신이 성성해져요. 성성해지는데 그 성성이 단절이 되지 않고 지속돼 가면은 또 그게 적적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의식이 이제 두 가지 성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얘기 듣고 보고 하는 거는 성성한 게 지금 듣고 보고 합니다. 근데 그 성성한 것이 이제 그것도 공했기 때문에 적적이 또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적적에 빠져버리면은 좀비다. 참선하다 보면 앉아 조는 분 많거든요. 적적에 빠진 분은 다 좁니다. 또 성성에 빠진 분은 자꾸 망상을 피웁니다. 앉아가지고 집에 갔다가 뭐 시장에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천가지 만가지 사고하고 있지만은 그 성질을 놓고 보면은 성성한 거하고 적적한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온 개공을 알면은 이것도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 하는 거는 적적과 성성을 바란스를 잘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항상 그런 정신 상태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은 오온 개공을 이해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식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식.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당신 의식을 살펴보니까 적적과 성성이 있구나. 근데 적적과 성성을 내가 바란스를 잘 맞추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성성할 때는 성성만 해버리고요. 적적할 때는 홍몽하게 막 잠에 빠져가지고 또 적적에 빠져버리고 자꾸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이제 자꾸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적절하게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파냐라고 그럽니다. 지혜, 파냐. 그래서 이제 염불을 할 때도 졸지 말고 일념으로 해라. 일념으로 하면은 성성한 게 지속이 되죠. 지속되는 그 자체가 적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온이 개공이 됐을 때 우리 심리 상태라. 그럴 때가 제일 마음이 평화롭대요. 행복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24시간 지속시키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 할 때 자꾸 이제 집으로 도망가죠. 아이한테도 도망갔다가 집으로도 갔다가 이제 자꾸 도망다니죠. 그러면은 그거는 성성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산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념으로 하면은 그것이 성성이 성취가 되면은 적적은 지절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을 때에 가장 우리 본래 모습하고 오온 개공이 됐을 때 우리 의식하고 그게 일치가 한다는 거예요. 본래 모습대로. 그때 제일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부처님은 24시간 성성적적하면 성성 속에 사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성 아니면 적적에 가서 살고, 적적 아니면 성성에 가서 살고, 자꾸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이제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또 이제 마음도 자꾸 혼란스럽고, 걱정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적적이 없으면 성성만 있으면은 괜히 뭐 남편이 직장 잘 갔다 올라나 아이가 학교 잘 갔다 올라나 그 쓸데없는 망상 자꾸 피우는 거예요. 성성이 너무 강하니까. 차라리 참선하면서 참선 잘 못하는 사람보다 염불일념으로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에 가깝게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이 내용들이 본래 우리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은 유정, 유정은 이제 사람이나 개나 이제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 무정은 뭡니까? 이 책상 같은 게 무정이잖아요. 유정, 무정이 개유불성이다. 다 불성을 갖고 있다. 지금 말하는 성성적적. 그거 다 갖고 있다.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그 성품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간이 이제 그거를 갖고 있으되 이제 짐승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됐을 때에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본래 있는 거지만은 그 본래 있는 것을 자기가 되찾아가지고 내 걸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다 그런다. 그래서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그걸 못 써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에 뭐 보물을 장롱 속에 넣어놓고 안 쓰면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덩거리나 같죠. 그래서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분은 봉사 열심히 하시고 참선하는 분은 참선 열심히 하시고 염불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절하는 분은 절하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는 절대 우열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그런 원리로 갖춰져 있으니까 그 원리로 회복하는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절에 댕기시면은 제가 이 얘기 한 대로 믿으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한 몇 달 해보면은 아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이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견하고부터는 조금 이제 가속이 붙어요. 발견하고부터는. 그 발견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아, 내가 본래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인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수행 방법을 하든지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가속이 붙어요. 그러면은 점점 달라지고 또 이제 내가 이제 가족 대하는 눈도 달라지고 또 도반들 대하는 눈도 달라지고 또 세상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있다는 데 집착했을 때는 도반들끼리도 옷도 비교하고 모양새도 비교하고 집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 아 모두 다 평등하구나. 또 이제 때로는 이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또 업신이기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사람다운 냄새가 나죠. 사람다운. 내가 여기서 조금 한 1m 높은 데 앉아서 내리다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 그래서 꼭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주의심하고는 이제 오늘 처음 대면이고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주의심을 알고 있고 은사 스님도 내가 또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 이거 도시에서 저는 이제 전통식으로 법당을 짓고 이래 해가지고 천무이는 이 절이 맞나 하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내가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해서 전통으로 하지. 이런데 저는 그런 거는 떠난 사람이거든요. 아, 이 나름대로 참 좋다.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딴 데 누가 이제 나한테 법당지로 의논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얘기를 꼭 할 거예요. 여기 가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고정된 관념 갖지 말아라. 가봐라.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도님들이 이제 주의심을 보자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정말로 이제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고 내가 불교를 참 잘 믿었다. 내가 불교를 믿으면서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하는 것을 배웠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아까도 내가 폐병이 얘기했지만 20대에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폐결핵이 굉장히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덕택에 이것도 나왔고 지금 이제 78인데 한 10년 더 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60까지 살라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는 부처님한테 얻은 이제 프로센트라고 보죠.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 살면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러 다닐 겁니다. 내 얘기를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며 듣는 분이 오늘 여기 하나 있는데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내가 여기 와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처음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소홀해서 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오늘 핵심을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이제 지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 그대로 오온 개공입니다. 이게 연기이기 때문에 공예예요. 그 허무주의에 떨어지시면 안 돼. 오히려 이제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는 걸 알면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더 이제 뭐 적극적인 그런 이제 사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이라 하니까 허무주의에 떨어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도시의 조용한 절에서 이제 주심 모시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이제 신행 생활 하시면은 부처님 믿은 것이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더 이상 예.